성도 여러분, 얼마나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본심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본심을 숨기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음속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다를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본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가진 진심을 가슴속 깊이 숨겨두고 아주 조금만 이야기하는 본심 은폐증에 걸린 사람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과를 달라고 해도 사과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달라고 합니까? 한두 개를 달라고 합니다. 서너 개 혹은 대여섯 개를 달라고 합니다. 뭐 하나를 이야기해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다 본심을 감추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본심, 즉 진심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유학 중에 프랑스 여자와 사랑에 빠진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프랑스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는 일을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아니면 결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 마지못해 허락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혼 승낙 후에 그 프랑스 며느리에게 한복을 한번 맞추어 주고 싶다는 마음에 그 어머니께서 한복을 들고 프랑스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한복을 풀어보자마자 어머 어쩜 좋아? 내가 싫어하는 색으로만 만들어졌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며느리 같으면 제 아무리 자기가 싫은 색깔이 마구마구 섞여 있다는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머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심을 이야기하는 일은 이런 예의를 차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삶 속에서 내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심을 애매하게 흐리며 진심을 말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본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가면 밥 먹었냐는 질문을 듣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먹으라고 잔뜩 먹을 것을 주십니다. 평상시보다 많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신뢰가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예의였고 예절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놓고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린 것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내 마음을 이야기해도 되는 순간조차도 이제는 그것을 감추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본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의 본심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할까요? 많은 이들은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마음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자식도 잘 되어야 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시험도 통과해야 됩니다. 취업도 잘 돼야 하고 면접도 붙어야 합니다. 오늘 일도 잘 풀려야 되고 내일도 아무 일 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돈도 없으면 안 되고 먹을 것에 대한 걱정도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일까요? 그저 이런 사실들은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아주 조금만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는 금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달리는데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구하는 것이 내가 목적하는 것과 다르다. 너희 금식만 하면 되냐? 밥 안 먹고 고개만 숙이면 가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금식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바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도 우리들은 숨기려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드러나는 나의 죄악들도 내 생각에서 걸러집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본심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고 싶은 말들이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진심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진심이 통하듯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연인들이나 부부관계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을 꼭 말해야 알아? 자기 본심은 다 숨기면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 내 맘 알지? 라는 말로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내 필요와 어려움 다 아실 거야. 때론 내 욕심까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연인에게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말을 해야 알지 내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그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대방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혹은 그 상대방이 어떠한 일로 어떠한 말을 내뱉어야 할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정작 그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르시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해야 합니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도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그것들을 끌어안아서 가지고 왔던 진짜 마음들을 미루고 안에서 못하면 결국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털어놓는 것, 사실대로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죽음을 피할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 같으면 더 간절하게 땅이 눈물로 젖어서 흐를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심을 먼저 하나님께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속으로 우리들의 진심을 담고 있는 기도에서 우리는 이제 반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도 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얻고 싶고, 또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버티기 힘들고 너무 아픈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는 우리의 진심들을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그것들을 속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답시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내 마음의 모든 진심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 진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긴 진심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아이고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아예 죽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했고 절박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그때에 드러납니다. 우리 삶이 끝자락으로 치닫았을 때, 낭떠러지에서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우리의 상황일 때 그것이 우리의 진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악당에게서 어떤 중요한 정보나 비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 악당을 잡아다 줄을 매달아 옥상에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줄을 조금씩 잘라냅니다. 그러면 그 악당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음에 처할 것을 인지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비밀들과 사실들을 털어놓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악당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아버지께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본심을 드러내어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이시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예수의 모습, 당연히 인류를 위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시는가? 왜 불안해하시는가? 왜 피하시려 하시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것 마냥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영웅이다. 그는 왕이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가리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진심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가 아닙니까? 당신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오신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약한 자처럼 들리는 그 말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본심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내비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들 앞에서 내 아버지가 약해 보이는 것도, 내 어머니가 작아 보이는 것도 싫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음 앞에서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죽음 앞에서 부끄럽고 쑥스러움을 따지고 앉아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영원히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진심, 그 본심 뒤에 등장하는 진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약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강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끝이 납니다.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피해보고 발버둥치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해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는 이겨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심정과 감정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절박함은 곧 우리의 진심이 될 것이며 그 진심을 담은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그것을 담은 진심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다가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며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만 했던 그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망 그리고 기대와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거나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가진 생각과 마음을 듣는 일을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결국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비워진 것을 드렸을 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들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생각 또한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 드린 후에야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많이 편찮으십니까? 때론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합시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따를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좀 나아질지라도,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바람과는 내 욕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의 강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강점입니다. 진심을 드러냅시다. 때론 약함까지도 드러낼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쑥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정황과 상태와 그 바람을 하나님께 다 고백합시다. 진심을 숨기지 맙시다. 그러나 기도의 끝은 우리가 고백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기도는 분명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찬양을 요구할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드러낼 줄 알고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들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